안녕하세요. 출애굽 하셨나요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출애굽기 잘 묵상해 보셨나요? 지난주까지는 6월절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구원함, 즉 우리가 그 세상을 떠나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까지만 생각하고 그 이후의 삶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편하고 싶고요. 더 좋고 싶고 더 잘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것들, 그리고 나에게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나에게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도 그 이후에 대한 삶에서는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는 것에 그쳐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후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 많은 일들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텐데 과연 그 일들 중에서 과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들 속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6월절 이후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드릴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첫 것, 이것은 처음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의 장자, 첫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삶의 첫 자리, 즉 우리에게 있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내 삶에 시작하는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하루의 처음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음식을 먹기 전에 또한 잠들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일정이 있으시죠. 그 일정 속에서 그 첫 시작을 짧게나마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업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음식을 먹습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 우선순위를 내어 드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이라고 얘기하면 참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많은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돈일지라도 내가 마땅히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두렙돈을 드렸던 한 여인, 그 여인의 그 두렙돈은 정말 작은 돈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돈이 그 누구보다 가장 크고 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나의 것을 내어놓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최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시간, 그리고 물질, 첫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첫 것은 으뜸,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뭐죠? 죄가 없는 삶. 우리가 보통 죄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세상적인 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나쁜 짓, 나쁜 행동들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죄의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짓, 나쁜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게 정말로 특별한 일일까요? 정말로 큰 죄일까요? 단순히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하나를 따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하나를 따먹은 아담에게 엄청난 그러한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나쁜 짓,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구별된 삶,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허벌판인 그 광야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낮의 더위로부터 밤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언제 움직이고 언제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지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의지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녀서는 그 사막,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기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나의 이러한 상황과 나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문제의 해결에 앞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단순히 이 세상 가운데에 나의 목적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개념이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모습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가운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는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같은 사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죽이려고 건져내셨을까요? 잘 살고 있는 그들을 죽이려고 건져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내어 약속의 땅에 그들을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잊고 있던 그들을 이제는 다시 돌이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맞닥뜨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움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 놓인 그 문제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안절부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누구죠? 모세. 모세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홍해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삶,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나의 삶은 이제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전의 내 모습 이제 나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러한 확신 속에 다짐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었던 홍해를 건너온 그들은 이제 그 바다 뒤를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자 다짐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준비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하고 그와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6월절의 구원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었다면 홍해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왔던 그 순간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이 바로 홍해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의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6월절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사건은 특별한 은혜로서 특별한 경험으로서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으로 커온 사람들은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겪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홍해의 구원, 내가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 홍해의 구원의 고백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홍해 세례의 의미, 뭐 하는 것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절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많은 삶들, 세상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 생활, 순종,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삶,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모세는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소명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왔기에 분명히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백성들과 같은 삶,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6월절의 사건으로 나아왔지만 문제가 닥치니까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문제 속에서 내 지식, 내 삶, 내 경험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수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와 같은 삶을 비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전략,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즉 나를 부인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분주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잠잠히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합니다. 왜 멈출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멈춘다는 것은 내가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멈춰서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자신들이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에 집중하게 되고 내 눈앞에 놓여있는 홍해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아닌, 즉 스스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한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요? 문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죠? 그 자리에 서서 그들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동행하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라고요? 세례를 통해 새롭게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성화의 진행이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유월절은 신분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그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나를 의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분에만 변화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무슨 변화가 생기죠? 소속이 바뀌겠고요. 소속이 바뀌면서 누구도요, 나의 의식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의 삶을 계속 고집한다면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었어요. 당연히 바뀐 소속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었기에 나의 의식도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나의 생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홍해는 나를 부인하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에요. 즉, 그 주인이 누구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권의 변화예요. 이전까지는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권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화,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성화는 이제 광야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후의 삶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나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변화되어야 할 많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세상에 살면서 그 기준이 나였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훈련입니다. 우리 존재 목적에 대한 변화, 어떤 변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양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훈련이었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있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의지도 약하고 정신력도 약하고 육체도 약한 그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변화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이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 스피릿, 즉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뭐요? 대행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모세의 생각을 바꾸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대행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세례를 통해서,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다짐, 그리고 그 다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짐에 맞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광야,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오늘 이 광야, 훈련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광야는 총 5가지로 나눕니다. 출애굽 경로를 보면 라암셋, 숫곳, 에담, 믹돌, 마라, 엘림, 신광야를 통해서 5번에 걸친 그들의 여러 많은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훈련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는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꼬일 때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물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물 가운데 뛰어가서 물을 먹었더니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그들조차도 이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을 만큼 그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을 가지게 되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한 삶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이 꼬일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져 세상 무엇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했다면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상처가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 마음에 위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광야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변화되어야 할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신광야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이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많은 물질들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광야에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의 그런 음식들을 챙겨왔을 것입니다. 한 달 정도면, 최대 한 달 정도면 그래도 넉넉하게 여유 있게 약속의 땅으로 갈 줄 알았던 그들. 하지만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왔던 많은 물질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먹는 것조차 걱정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한 번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건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내게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비딘 광야입니다. 삶의 무의미함, 삶의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 어떠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나아가면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그럴 때 반석을 치셔서 그 반석 가운데 물이 넘치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간절해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생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때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7장에 가면 장애들이 점점 우리의 앞길을 막게 됩니다. 아직 한 번도 전쟁이란 것을 치러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그들 앞을 막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하시되 모세에게 그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니라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것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다 모세가 힘이 들어 그 손이 점점 내려오자 여호수아가 이끌고 갔던 군대가 점점 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달려가 모세의 손을 양옆에서 함께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우리의 기도, 나 혼자 열심으로 나아가는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를 함께할 기도의 조력자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줄 사람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나 혼자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기보다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불러 모으고 또한 우리 중보기도 팀에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어주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약점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정말로 내가 지치고 넘어지려 할 때 그들의 기도, 함께 기도해주는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이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아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나도 물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함께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전에는 나 혼자 나를 위해 내가 행했다면 이제는 함께할 사람들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시내 광야에 가면 이제 모세도 점점 지쳐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야 했던 그런 여러 많은 어려움에 처하면서 모세조차도 흔들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단 한 번 잠깐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불평했던 그 불만의 한마디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집니다. 지도자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로 서서 있는 저 또한 완벽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치고 바꾸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해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장님들이 있고 많은 부장님들이 있고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왜 그래? 그것밖에 못해? 당신이 안 하니까 내가 이런 거야. 라는 그러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약점을 함께 보완해주고 동역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일들입니다. 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연약한 부분을 누군가 도와주길 원하고 메꿔주길 원하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리더로 세워져 있는 많은 사람들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이는 단 한 명도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리더들을 도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각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너는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는 단순히 그냥 지나쳐오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셨습니다. 이전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수많은 그러한 모습들을 점점점 바꾸어 변화되길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을 잊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 위로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 혼자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동역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서로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원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입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끝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썼음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힘들다 여기지 마시고 부끄럽다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혹여라도 나에겐 어떤 광야가 있는지, 그 광야를 내가 이겨내 가고 있는지, 그러한 광야를 잘 극복하고 있는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또 한 주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신다면 하나님의 더욱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은 지금의 무엇에 비유되는지입니다. 이전에는 홍해를 건너 그들이 이전의 삶을 부인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이전의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을 하는 귀한 그러한 사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박종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